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근대 사회를 지난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근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은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대 시대에는 합리성, 효율성, 질서, 규율, 규칙, 통제, 성장 이런 가치들이 귀중하게 평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사회가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붕괴가 된 큰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인간이 만든 과학과 편안한 문명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핵무기를 만들어냈어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했던 그 과학과 문명이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 이 세상은 이 합리적 이성의 세계를 붕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또 상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불확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주의에 속하거든요. 이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상충되는 부분의 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양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어느 하나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합니까?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확실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고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뿐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의 세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것에 동의하실 것인데 지금의 우리 사회와 경제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장래의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루킹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스 좀 보시죠. 이건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드루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드루킹과 함께 모임을 만든 게 경진모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력한, 사회에서 유력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고 달라요. 어떻게 투자를 하냐 하면 사람들의 이제 누군가 이 용한 점장이나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주를 봅니다. 사주를 보고 풍수지리를 보고 그러면서 돈을 투자를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투자를 했을까요?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좀 더 확실한 투자, 확실한 돈벌이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드루킹이 결국은 감옥에 갇혀있게 됐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또 그 모임이 어떻게 될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자신의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 수 없죠. 좀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발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해요. 우리 인생 또한 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불확정성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가 아닌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죄수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보호하셨고 그 상태로 로마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배를 탄 게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었던 군대가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의사 누가 같이 동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곁에 있어서 바울을 돌봐주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이 바로 이런 동역자들의 도움이 컸는데,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순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험하고 무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 배의 선장과 선주가 지금 이 항은 겨울을 지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우리 이동을 하자.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 거기가 굉장히 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뭐냐면, 이번 항해는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항해는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백부장에게 알렸어요. 백부장이 책임자니까 백부장이 명령을 해서 이번 가지 말자. 이번 겨울은 여기 미항에서 지내자. 그레데라고도 또 나오는데 그레데에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말을 전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 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처음에 막 순풍이 불어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뜻을 얻은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항해를 나아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에요. 이제 태풍을 만나서 배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심한 풍랑에 쫓겨서 가면서 도저히 배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잖아요.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선원들은 구명보트, 구명정을 확보해 둡니다. 구명보트를 끌어올려가지고 갑판에다 올려놔요. 그 말씀의 16절에 보면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고 되어 있죠. 이 거루가 구명정이에요. 그것을 갑판으로 끌어올려서 딴 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연장은 헬라어로 수케오스라고 하는데, 연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돛을 내려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했다 하는 해석이 유력해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는데, 둘째 날은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는 배에 기구를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라굴로 태풍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구조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까지도 다 사라져 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인데 바울을 제외하고 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배의 위기 상황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중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선원들이 배와 사람을 버려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했잖아요. 그것처럼 선원들은 자기들만 먼저 배에서 탈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의 선원들이 그러했는데 14일째 되는 날에 배가 육지에 좀 가까이 왔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선원들이 닻을 내려놓고 그 날이 새니까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선원들의 계획을 딱 알아차려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리죠. 선원들이 여기 남아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들을 붙잡아 둡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지내게 돼요.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면을 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34절, 35절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한 배에서 똑같이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보내는 겁니다. 달라도 한참 다른 거죠. 그리고 평온하게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셨죠.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도 성찬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떡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지금 주님의 고난과 승리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믿음,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감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영향과 평안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변화를 받은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모래 언덕에 탁 걸려버립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배의 고물이 이제 배의 뒤편이거든요. 뒤편이 모래 언덕에 탁 걸려가지고 파도가 부딪히는데 이 배 뒤편이 깨어지기 질 정도로 이제 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바울을 죽이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가 도망갈까 봐.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으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나중에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죄수가 도망가면 우리는 큰일 난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사실 백부장이야말로 이 배에서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바울이 도망가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럼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명령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누굽니까? 백부장인 거예요.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과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곁에서 자기도 너무 두려운데 바울을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스토리가 있는 영화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서도 그런 일들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게 평정이 됩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그리고 싸나워집니다. 마음이 인색함이 찾아와요. 조급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져요. 이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 평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 자,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심한 풍랑 속에서 바울이 붙들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지금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죽음이 거의 확정된, 구원의 소망도 다 사라져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했어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확실한 상황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적응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27장에 오늘 읽은 앞에 말씀에 보면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겨울을 다른 곳에 지내기 위해서 선장과 선주는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씀드렸듯이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따른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배에 관한 한, 이 바다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문가의 얘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전문가의 또 경험에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항해적인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확실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백부장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또 알아봐야 되죠. 또 어떤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래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 존중이라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어떤 기념일에 바쁜 일이 생겼어요. 정말 그런데 바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의 기념일에 꽃을 사들고 왔어요. 그러면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어떨까요? 한없이 고맙고 한없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마음에 감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어떤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또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존중하는 선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불안함을 이기는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바울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배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 흔들리는 것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25절에도 보면 24절에 보십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바울은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즘 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근심거리가 참 많잖아요.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일로 인한 또 어떤 다양한 관계나 잘못된 것을 통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투쟁도주 반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의 몸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긴장하고 몸속에 혈류가 비정상적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에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투쟁도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활동들을 추구하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거나 이 스트레스를 대응을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염려의 문제, 그 불안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갖고 나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잠깐 시원은 하지만 또 들어오면 또 쌓이잖아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늘상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회방과 비방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모함 편지를 누군가 보내고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만큼 약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게 할 양으로 너희들이 곧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뭐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괴로운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스트레스 받으면 다 하기 싫고 다 처지잖아요. 염려 생기면 다 기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이 손을 들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무기 들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면서 그 성벽 쌓는 일을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준미를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귀에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하는데 좀 속상했어요. 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성전을 사서 교회 이전을 해? 라는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한 교회가 어딨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에 마음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듯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었던 바울이 말하듯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항해하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말씀해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위기와 같고 흔들리는 상황 같은 곳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석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소망이 다 없어져 가는 상황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실족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큰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좌로 나우러나 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신실한 믿음 주셔서 어떠한 위기나